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사람이 뭘 가졌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또한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뛰어난 태권도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그 태권도 실력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사용한다면 얘는 태권도 선수가 아니라 폭력배이죠.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쓴다면 그 사람은 아마 또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또 유익한 사람으로 아마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알고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와 혹은 또 그 삶의 또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데,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많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면 좋을까? 그런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나의 능력을 따라 사람이 평가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그 삶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자기에 대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혹은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두 가지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는 매우 짧지만 그리고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는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또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와 고백을 통해서 우린 과연 나도 내게 주신 은혜로 나는 지금 과연 어떠한 삶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백하고 있기를 나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 물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훈련받은 사람이며, 자기는 또한 지식으로도 가말리엘, 당시에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그런 사람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라 그는 자기가 배운 것 또한 자기가 가진 능력 혹은 또 심지어 자기의 모든 배경들이 다 자기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그는 예전에 갖고 있던 어떤 지식도 능력도 혹은 또 물질도 아닌 오직 성령의 은혜로 그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또한 가장 큰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를 그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또한 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한 그를 사용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이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또 바울이 부흥시킨 교회도 아닙니다. 솔직히 방문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는 로마에 가면 아마 이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어쩌면은 큰 상급을 받으러 로마에 갈지 모릅니다. 지금은 오히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는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며 또는 사람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혹은 또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남을 힘들게, 남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힘이 되어주고 또한 함께 믿음의 말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온전케도 하지만 또한 복음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며 그들에게 또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이런 말씀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그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역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한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는 증거함으로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은혜는 바로 나는 택함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또한 나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맞는 사명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구를 택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이란 어떠한 사명이 있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과 혹은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바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제물입니다. 제물은요, 그런데 아무거나 막 가져가면 됩니까? 아니죠.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 제물을 짐승을 잡아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과 또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제물을 동물을 짐승으로 드리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제물을 방법을 제사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이 되어 드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과연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내 몸을 문자 그대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를 깨달은 자가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의 택하심의 부르심의 이유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택함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는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함을 입어 그 거룩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또한 우리 일생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며 또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사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남이 가지 않는 것, 남이 하지 않는 것을 그는 자기의 받은 은혜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전하며 또한 너희에게 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의 은혜로 한 일임을 그는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해진 일인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17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혹은 은사, 이걸로 가지고 그는 물론 증거하며 또한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걸 분명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두루 행하여 이 복음이 편만하게 많은 곳에 퍼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편만이라는 단어는 평평하게 넓은 곳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했다는 의미이죠. 결국 또 바울은 그냥 단순히 복음을 마치 점 찍듯이 여기 전하고 저기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일꾼으로 그가 사역을 하되 그냥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 복음의 은혜가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충만해지기까지 그는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며 행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그곳에서,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며 사실 거기에서 자기 사역의 어떤 결실과 열매들을 그는 얻고 누리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잘 만들어지면 떠나고 다시 또 떠나며,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곳에 퍼져갈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냥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사실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복음 안에서 증거하는 삶,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되 내가 홀로 영광을 받거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자기는 예전에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는 죄 가운데 있으며 혹은 또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바로 이 복음의 일꾼으로 또한 복음의 증거자로 제사장으로 자기를 세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또한 나는 이 받은 은혜의 증거자로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거나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사와 능력들, 말씀의 증거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내가 주신 은혜를 우리는 믿음을 안에서 또한 고백하며 또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도 섬기는 자로 은혜를 나누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